11월 19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잊었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나안 바알 우상에게 절하며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사시대의 흐름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만들어낸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침략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이죠. 이스라엘의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방 민족이 아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 호칭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죠. 그 이름대로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왕과 같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욕망의 성공은 언제나 짙은 어두움을 만들어냅니다. 70명이나 되는 아들들 중 첩의 자식, 그것도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이복 형제들이나 다른 식구들에게 같은 가족으로 한 식구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던 아버지의 선함보다 황금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단초를 제공했던 아버지의 약함을 더 많이 닮았던 아비멜렉은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아니 자기 아버지도 앉지 못했던 왕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결심했죠. 그렇게 악한 야망을 품은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외가 식구들을 찾아갑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브라에서 10km 남짓 떨어진 세겜이라는 성읍의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고향 오브라, 자신의 집에 있던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장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기드온의 아버지는 기드온이 바알에게 도전하였으니 바알이 참으로 능력 있다면 직접 기드온을 벌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기드온은 여룻바알, 바알과 싸운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알과 싸워 이긴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바알 숭배자인 외가 식구들을 찾아 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세겜 사람들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좋게 들릴 리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많은 아들들이 권세를 누리고 세겜 사람들 위에 앉는 것이 맞는 일이라며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실 자신도 여룻바알의 아들이었으나 교묘하게 자신은 세겜 사람들과 같은 핏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했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비멜렉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가족, 형제들을 죽이겠다는 아비멜렉이 나는 세겜 사람들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에 도전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 또 다른 가족인 세겜 사람들 역시도 쳐내버리겠죠. 그러나 아비멜렉의 외가 식구들이 나서서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자 당장의 미움과 욕망에 눈이 멀었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악한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당장은 한 배에 탔으나 이후 이들에게 어떤 비참한 결말이 닥쳐올지 미리 알 수 있는 죄악의 동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의 쿠데타 자금으로 제공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용병, 폭력배들을 고용하여 아버지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로 갔죠. 그곳에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자리로 유인해 내어서 모두 살해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한자리에서 몰살시킨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끔찍한 일이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더욱 비참합니다.
바알과 싸워 이긴 여룻바알 기드온의 집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자 바알 숭배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여룻바알의 집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쩌면 세겜의 우상 숭배자들은 마침내 그들의 거짓신 바알이 하나님을 이겼다며 큰소리치고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평안을 누린다 기뻐할 수 있으나 언제라도 주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믿음을 잃을 때 죄악은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또한 죄악의 한계 역시 분명합니다. 반란을 성공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성공을 자축하며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내일 이어지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삽니다. 세상의 죄악들, 내 안의 약함과 적당히 타협하고 영적으로 잠든 채 지나가는 무의미한 날, 실패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